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당신과 똑같이 저희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이곳으로 스스로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신이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저희 기도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31장입니다. 로마복음 31장 짧은 절이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의사는 그 의사를 아는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의사는 그 의사를 아는 자들을 고치지 아니한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는 빛과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성령과 함께 저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살게 이제 지으신 동산에,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그런 나무를 심고 그대로 따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생명나무 가운데 모든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모든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나무 중에 하나에 선악을 하는 나무가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각종 나무에서 따는 그 과일은 우리한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나무인데 선악을 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먹지 마라. 선악을 알면은 너희들이 죽을 테니까 그 나무만 먹지 말고 다른 나무는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그 창세기 말씀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 되세요. 아니, 자기가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냥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면 될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는 그런 약간 정신 나간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근데 또 그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에덴 동산에 그때 있었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몰라, 그거. 그 사람 안에는, 우리 각자 안에는 세 차원이 있죠.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삶이 있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 몸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세계가 분명하게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어. 그런데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영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게. 마음과 육신은 영이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차원이지 마음과 육신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생명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마음과 몸을 살리는 것이지 마음과 몸에 그 자체의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마음과 몸이 없으면은 영이 자기가 있음을 드러낼 수가 없고 또 영이 없으면 마음과 몸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세계가 전체로서 하나예요. 하나. 내가 막 그 세 차원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육신은 삼위일체로서 전체가 하나야. 삼위일체, 일체. 그러니까 양식은 영의 양식은 우리가 사는 양식은 영으로부터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걸 보면은 이 영의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온 천지 지천으로 열매가 다 열려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자연적으로 나한테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 존재의 근원으로 깨어나면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그걸 독일에서는 일러 말해서 무의자연이라고 그래. 무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열려 있는데 그걸 따먹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생각과 헤아림과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헤아림과 기억들은 내가 살 수 있는 양식이 아니야, 그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헤아림과 기분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살라고 덤빈다는 말씀이죠. 저 사람 기분 나쁘다. 이 사람 참 좋다. 그 내 마음이 붙드는 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 생명이 아니야. 아무리 고상한 생각도 생각일 따름이잖아요. 생각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생각으로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으로 상대적인 게 아닌 게 없잖아요. 위와 아래, 오른쪽과 옆 이렇게 상대가 없으면 생각을 진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는 상대적인 선악의 세계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붙들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생각하는 작정하는 순간에 영의 차원은 잊어버리게 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을 철수해 가실 수가 없지.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죽으니까.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선악이 있는 상대 세계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생각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상과 죽음이 있는 인과응보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위와 아래가 있으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세계야. 근데 생각으로 내 눈으로 탁 보면은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건 전부 분리돼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 처음부터 분리된 사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 또 그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 변해. 시작과 끝이 있어. 생명과 죽음이 있어. 생각의 세계에서는 생명과 죽음, 시작과 끝이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삶과 죽음의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런가 이러면은 내가 그 한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만든 세계는 인과응보의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인과응보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의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난 거는 반드시 죽지. 시작이 된 거는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만든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은 내한테는 뭐만 남는가 이러면 마음과 육신만 남아. 영의 세계는 사라져 버렸어. 사라진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이제 선과 악이 있는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자연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생명의 열매가 사라졌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일은 내 책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에서 온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내 판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차원으로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건 내 책임이 되어버리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마음이 만든 세계가 선악의 세계가 인과의 세계가 내가 사는 세계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가 없어. 그 상황에 내가 순응해서 살아야 돼. 운명이 나를 결정하지 내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 환경에 내가 순응해서 살아야 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삶과 죽음이 내 마음이 만든 건데, 내 생각이 만든 건데,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도 내 마음에 떠오를 수가 없어. 가끔 제가 예를 들듯이 내가 시계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는 걸 알면은 다시 찾을 기억도 찾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은 처음부터 나는 시계가 없었던 거야. 상가 죽음은 원래 없었어. 근데 상가 죽음이 없다는 걸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상가 죽음은 나한테 아주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변해버렸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그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은 니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내가 니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이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보셨어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 절대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걸 상대화하지 않아 사람들이.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유가 없어. 그것만 생각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상대화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어릴 때부터 내 기억에 들어와서 잠재의식화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 잠재의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이 잠재의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게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일찍 일어나면 기분 나빠. 근데 내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게 내 잠재의식에 나도 모르게 딱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즐겁지. 그러니까 내가 자란 환경, 어릴 적부터 내면화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을 상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오늘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아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지금 목수로 와서 우리하고 함께 살았어, 30년을. 근데 아니 목수 아들이지 지가 뭐 별거가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릴 적부터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어? 그 같이 살던 사람한테 그게 생각될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30년을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한테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 근데 예수를 사전 이미지 없이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은 와, 굉장하네.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네. 그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 고향에서는 존경받기도 힘들지.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 우리 친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 마음이 만든 걸 가지고 보면은 항상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사람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때 있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이다. 참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고생을 깊이 하면 안 따먹어야 된다는 잠재의식이 생겨.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죠. 아, 선악과를 내 마음으로 살면은 큰일이 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야 다시는 그걸 안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도 다 지나가게 해야 된다. 특히 이웃에 대한 내 마음의 이미지를 붙잡으면 안 돼. 그 오로빈더가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냇물이 막 흘러가. 그러니까 항상 봐도 그 경치가 그 경치잖아요. 그죠? 산에서 시냇물이 쭉 흘러가는데 수백 년을 그 시냇물이 흘렀어.
똑같네. 맨날 가도 같아. 근데 가만히 쳐다봐라. 흘러가는 물은 새롭지 않을 때가 없다. 같은 물이 흘러갈 데가 없다.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면 내 예수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형제들, 친척들, 뭐 또 우리 여기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 다 제가 아는 친척들이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옛날부터 내가 성질이 더럽다는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지금 제 설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 참, 고향에서 인정받기는 진짜 힘든 거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좀 됩니다. 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삶, 소위 내 마음의 생각과 헤아림으로 사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안 벗어나면은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나중에 끝은 죽음이야. 우리 돈이 많고 뭐 아무리 출세하고 그래도 결국은 인생이 비참해. 돈 많은 사람 중에 치매 안 걸리는 사람 몇이 없더라고. 우리 대통령 봐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높이 올라가도 고통스러워. 지도 고통스럽고 국민도 고통스럽고. 선악을 내 마음으로 살면은 생각의 세계에서 살면은 생각은 원래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 생각을 하는 나로 돌아오는 거야.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거잖아. 아이엠한테 생명이 있는 거지. 내 생각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 마음의 움직임에서 이 생각이 일어나는 나는 누구냐? 그 생명의 그늘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적이 없어.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와서 그렇지. 생명의 그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 수행이 철저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반야신경 공부에서 생명으로 돌아섬, 마음의 움직임에서 돌아섬이 얼마나 철저히 되는가? 사호불계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호불계.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비어야 되는가? 사호불계. 공중에 실오락이 하나 안 걸려 있어. 호, 풀끝 하나 내 마음에 없어. 그 사호, 실과 털이 불게 걸려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 내 마음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은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참나로서 내가 하나야. 이게 확 드러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야. 필요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필요해.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있으면은 참 아름다운 조합이 돼.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마음만 있으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삶으로의 초대가 사명의 초대가 아닙니다. 기쁨과 간성의 초대지.
속에서 생각으로 사는 삶의 방향에서 나를 찾아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항상 이 먹고요. 이 I am의 생명이 있어. 하늘로 가는 길이 있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 때 자연적인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 다시 영어로 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I am is truth. I am is life. I am is the way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I am, 그 I am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I am이 생명이에요. 내 목사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이 아니라 I am이 생명이에요. I am으로 돌아가면은 생명이 풍성하고 또 풍성해. 생명나무의 열매가 쭉 열려 있어. I am을 깨닫는 순간 내가 노력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서 즐겁게 살라고 보냈다. 하여튼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먹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은 이 먹고의 수행이 내가 하루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내 잠재 의식화되면은 그래 잠재 의식화 돼서 그게 자연히 이루어지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겁니다. 안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무의자연의 신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쉬운 일을 왜 안 할까? 그래서 무의자연의 은총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웃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항상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봐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내가 봐주는 눈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